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하늘의 왕국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되었습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느냐? 하늘에 속한 진리를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쉽게 알아듣고 또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리를 던져주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밟고 오히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는 어떤 씨냐? 씨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성경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식물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 해봤자 팔레스틴 농부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식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꼽을 때 겨자씨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밭에 뿌렸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주 크게 자랍니다. 자라서 채소 가운데 가장 커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설교자들이 이걸 가지고, 겨자씨를 가지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지하실에서 한 10명, 20명 모이다가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 지상으로 올라와서 땅속에서 싹이 나는 거죠. 떡잎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건물 세웠고 한 50명, 70명 들어가는 건물 얻고, 조금 더 지나니까 성도들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한 100명, 200명으로 불어나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겨자씨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겨자는 본래 채소입니다. 초본 식물입니다. 풀이에요. 자, 풀인데 이 초본 식물이 목질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초본 식물은 어때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목질화된 이 나무는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그리고 휘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 본질,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서 깃들이다라는 말은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둥지를 짓는 것,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을 깃들이다고 합니다. 이런 초본 식물에는 새가 집을 짓질 못합니다. 휘청휘청하고 곧 흔들리기 때문에 튼튼한 나무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쪽에 공중의 새가 뭐라고 했어요? 19절에서 자, 날짐승들이 와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채워간다고 했죠. 그런데 그 채워가는 날짐승 새가 뭐라고 했어요? 사악한 자가 와서, 마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올바른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되고 거기에 마귀들이 집을 짓기까지 하는 그렇게 변질된 모습을 나타낼 때 이렇게 지나치게 과대 성장한 겨자씨로 나타냅니다. 하늘의 왕국에 있어서 이렇게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 세대, 그 천년왕국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첫 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었습니다.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참여합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휴거되었다가 7년 뒤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신약교회 성도들, 죄인들 없습니다. 죄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환난기 때 죽임을 당했던 순교한 성도들 다 부활합니다. 이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욥의 고백과 같이 구속자께서 땅 위에 서실 때 몸을 입고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 다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또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환난기 때 뒤늦게 휴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난기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순교하지도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이리 피하고 저리 숨고 도망 다니고 하다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습니다. 1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들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간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반발하는 그런 생각을 잔뜩 품고 반역의 생각을 품고 단 말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자가 있으면은 즉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역심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천년이 다 참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죄의 씨가 마귀는 갇혀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바로 처음에 구원받은 자가 들어갔던 그 천년왕국, 거기에서 그 다음 세대들로부터 점점 퍼져나가고 번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 저 하늘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가라지도 들어가질 못하고요. 변질된 겨자씨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왕국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33절에 보니까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굵은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누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빵 구울 때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이런 거 사용하죠. 그래서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부풀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반죽을 들뜨게 만들고 크게 부풀리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의 내적인 성장이다, 질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변질된 겨자나무, 그리고 여기서 말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누룩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누룩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순수한 교리들을, 순수한 말씀들을 부패시키는 것들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순수한 가루 속에 누룩을 숨겨 넣습니다. 왜 누룩을 숨겨 넣습니까? 왜 떳떳하지 못해서 숨겨 넣습니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몰래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가루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순수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순수한 반죽인데 거기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언제나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고, 구약시대 바치는 희생 예물에도 누룩을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주의 만찬에도 누룩 없이 부풀리지 않은 밀가루로만 구운 빵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곧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그 누룩은 율법주의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죄와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패시킵니다. 그리고 이 누룩 효모균이 번식하는 것처럼 급속도로 다른 순수한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룩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읽어야 됩니다.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건 다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산상보훈이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다 비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고요. 비유가 없이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요걸 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 따라서 이것은 문자적 해석을 취하면 안 되고 알레고리 해석, 상징적 해석,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다 비유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비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 지난 시간에 했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36절에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군중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다니고 저렇게 몰려다니고 기적을 봤다 그러면 막 따라 붙고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무리들이 있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일단 멀리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비유에 등장한 그 소재들 각각에 대해서 풀이를 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지난번 네 가지 마음밭의 상태 이야기할 때 밭은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죠. 그 다음에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씨가 말씀이 아니라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 가라지는 무엇이냐? 사악한 자의 자손들입니다.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을 말하고 거두는 자들,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분명히 왕국의 자손들만 심었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첫 세대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악한 자 자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할 때 타락한 죄의 씨, 죄의 본성이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분명히 1세대는 믿는 자만 들어갔는데 하늘의 왕국 그 안에도 가라지들이 번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결코 죄의 씨를 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걸 뿌린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 끝이 되면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처럼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의 왕국에서 이 가라지를 모아다가 곧 실족해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모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누구 왕국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아닙니다. 지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그들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에는 믿고 구원받은 자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가라지에 해당되는 마귀에게 속한 자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늘의 왕국 그 당시에는 왕국의 복이나 왕국에 대한 심판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크고 흰 왕좌 심판에서 죄인들은 모두 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4절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보물을 숨기는 그런 풍습이 근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옛날에 읽었던 그 동화 가운데 아버지의 유산,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가 죽거든 우리 집에 있는 밭을 파보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보물이 나올 것이다. 유언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틀림없이 밭에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팠는데 안 나와요. 혹시 우리가 너무 얕게 판 것이 아닌가? 땅을 깊게 팝니다. 구석구석까지 다 파서 갈아엎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아버지가 우리 거짓말을 했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흙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의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것들을 다 갈아엎으니까 그 해에 소출이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게 아버지가 말한 유산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 동화 읽으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면 이게 아버지의 유산이구나. 아들들에게 지혜를 물려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들들이 왜 팠을 것 같아요? 밭에 보물을 숨겨두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실제로 이 근동 지방에서는 밭에다가 보물을 숨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불타 없어지고 금고는 훔쳐갈 수도 있지만 땅은 자기 소유로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래도 자기 땅은 그 지계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금고가 땅입니다. 멀리 여행을 간다,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간다, 그때는 재산을 썩지 않는 돈이나 보석으로 바꾸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 밭 모퉁이가 될지 한가운데가 될지 은밀한 곳에 이제 숨겨둡니다. 미리 걸음을 새겼죠. 밭 가장자리에서 동쪽으로 몇 걸음, 서쪽으로 몇 걸음,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몇 걸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고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밭을 소유한 자는 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밭에다가 보물을 숨겼는데 보물을 숨긴 주인이 여행을 가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가 죽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갔는데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걸 파야 되는데 그 아들한테 유언을 못하고 보물 위치를 유언을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 자기 밭은 아닙니다. 그 밭에 이제 소작을 치다가 밭을 이게 갈다 보니까 안에 항아리가 나왔어요. 누런 금도 나오고 보석도 나옵니다. 다 덮어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쨌든 그 밭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이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밭에다가 재산을 감추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밭이 뭐냐?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밭은 뭐라고 했어요? 밭은 세상이요. 앞쪽에 나왔죠. 밭은 세상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온 세상이 이 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구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인정한 존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특별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물하고 땅,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보물하고 땅, 밭하고 보물, 그대로 일치가 되죠. 예수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보물 이스라엘도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 될 때 이스라엘은 주님께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메시아닉 주라든지 아니면 뭐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라든지 백투더 예루살렘, 이스라엘 말세 대부흥 운동 이런 거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다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한테 한번 된통 당하고 그리고 7년 환란기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쳐가지고 그제서야 뉘우치고 돌아오지, 지금 이스라엘 회복운동 그런 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온 땅을 소유합니까?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온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사장 왕국이요 했던 그 이스라엘은 제 노릇,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지금 그럼 누가 합니까?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매우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는데 정말로 고귀한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많은 교회에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진주가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너의 생명, 너의 구원이 아니냐? 따라서 집 팔고 가족 팔고 친구를 다 파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은 꼭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구원을 집 팔고 친구 팔고 가족 팔아도 절대로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파산한 자들입니다. 다 빈털터리 가난뱅이에요. 이 상인, 돈 많은 상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상인이 사들인 진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뭘 샀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신약교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그런 귀금속이 아닙니다. 산에서 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진주라고 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는 이 조개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명한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게 엄청난 수압에 의해 가지고 단단하게 응고가 된 것이 진주입니다.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서 생기는 귀한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값진 진주를 얻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신약교회가 둘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알리셨고,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환란기 때 다시 이스라엘을 쓰십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와서 보라가 아니라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47절에서 50절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가득하면은 무트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건 담고 어디가 터졌거나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도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물고기가 가득 찰 때까지는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가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물이라고 했죠. 하늘의 왕국은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고 공존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는 왕국의 복과 심판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넣습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1절에서 52절 다시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뭐와 같으냐? 자기의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의 왕국 비유를 깨달은 자는 서기관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서기관이다. 서기관과 같다. 하늘나라의 서기관과 같습니다. 집주인은 창고에서 묵은 포도즙이 어디 있는지, 신선한 포도즙이 어디 있는지, 묵은 곡식이 어느 거고 새 곡식이 어느 것인지 착착 꺼내옵니다. 자기 창고니까 자기가 알겠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 바로 이 제자들은 그런 집주인과 같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뭐가 있다. 새 언약, 신약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씨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일단 뿌려야 됩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뿌려놓으면 좋은 마음 받치면 이게 자랍니다. 이 전도지 건네주면서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의심하면서 주저하면 안 되고요. 그 전도지는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처럼 인상 좋은 사람만 골라다니지 마세요. 험악한 사람 중에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날씨 탓하지 않고 밭 탓하지 않고 오히려 탓해야 되는 건 자기의 게으름을 탓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수확하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요.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꺼내와서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역할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비유가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왕이 임하였다, 왕을 받아들이라 하는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 왕국의 표적도 이 마귀의 짓이라고 매도해버리고 왕국을 준다라고 해도 하늘의 왕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국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이 하늘의 왕국의 복과
그리고 가라지나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언제요? 환란기 가운데 다시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될 때, 그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지 말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그 왕을 기다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약속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지만 모두 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산골 동네입니다. 교육 문화 수준이 낮은 곳입니다. 오죽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란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은 멸시받습니다. 그리고 말투 자체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게 문지기하고 이야기하다가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의 말투가 그렇다. 말투만 들어봐도 이 교양 없는 거친 말투가 딱 표가 납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게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한순간에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인정해요? 목수 아들, 마리아 아들, 그런 식으로만 여기고, 우리가 그 어린 시절,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가족도 우리가 다 꿰고 있다. 가족들, 목수 요셉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님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남자 동생 4사람,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동생 2사람 이상입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 포함 7남매 이상을 낳았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의 몸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만 아니면 대언자들은 존경받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릴 때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그런 인간적인 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사람으로 받아들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동네에서 내보내려고 했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분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그분의 복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의 왕국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그들에게 왕국을 주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국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왕국으로 사용하고자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는 다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인 전도단을 통해서 또 두 증인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왕국을 세우고 왕국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늘나라 서기관으로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날씨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기회를 봐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잘 연구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해당되는 구절을 착착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서기관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